따라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5절 19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깨어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와 헛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종종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혼란하며 헷갈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도 미혹을 받아 헛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여정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벗어나서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쉽게 정답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생활, 복음의 삶, 생명 있는 생활, 승리하는 삶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쉬운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함이 찾아오고,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 미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잘 재미있게 아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둑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인데,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경쟁하다가 결국은 체력이 다 소진돼서 승리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귀에 남아요. 체력이 없고 기본이 없으면 경쟁을 하고 싸워서 견뎌내고 이겨야 할 때 버티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지나면, 그러면 승리고 뭐고 이젠 중요하지 않고 그냥 체력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 체력이 중요하고 자기가 기초 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영적으로 잠자고 쉬운 길로만 가고자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미혹을 받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인가? 어느 길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길인가? 어느 길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인가? 어느 길이 내 자신을 사람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인가? 이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아멘.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주님을 따라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고자 했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우며 기도하며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밟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요. 교회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들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죠? 헌신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칠의 외식, 겉으로 드러난 것, 형식은 있으나 모양은 없으나 속이 없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겉모습이 얼마나 멋있냐고 아름다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생활, 은혜로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죄악을 이기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겉모습만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학계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지어 가고자 할 때 실망스러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던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에요. 속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이 아니라 진면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음의 삶, 은혜의 생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있잖아요. 11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마나 세상에 11월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벌써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발걸음 힘있게 이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그때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징조를 물었어요.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때를 가늠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때가 궁금한 것이 우리들의 사실 솔직한 모습이죠. 좀 더 그러나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때에 맞게 요령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도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때를 알면 지금은 막 살고 그때 되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으로 하기가 쉬운 거죠.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면 그 순간이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모습도 담겨 있죠. 여러분 요령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전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음의 삶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우리 지난 초청주일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초청하신 분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의 뿌리를 다 받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겨울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때를 따라 감사하며 살고 때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 때를 따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만 감사하나요? 오늘도 감사하잖아요. 내일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징조를 바라보고 그때만 그렇게 하고 어느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징조와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의 모습으로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에 비유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모양은 있지만 핵심이 없어. 기름통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어. 평상시에 기름을 채우는 수고를 하지 않는 처녀들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늘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어도 징조가 있고 계절이 바뀌어도 은혜로 감사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도와주며 섬기며 격려하며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준이하고 다운이 결혼식 때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복음의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이 믿음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에 바뀌어서 바뀌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을 의식하지만 오늘을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 하고 내일은 사랑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아니라고요. 예?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오늘도 감사로 살고 내일도 감사로 살고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삶이죠. 항상 깨어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에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고난의 길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복음의 삶은 고난의 길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은 징조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확실한 거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날이 이룰수록 그때가 이룰수록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섭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나 그보다도 확실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고난당함이라고 말씀했어요. 12절 13절 여러분 왜 박해와 옥에 갇히며 집권자들과 임금과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깨어 있다면 왜 권세자들과 집권자들에게 핍박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세상 속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빛으로 살고자 하고 사랑으로 살고자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죠. 죄의 길을 거스르고 어둠의 길을 거스르고 자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삶은 세상에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왜 좁은 길이겠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사명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갈 때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르심을 쫓아서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에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흥청망청 에헤라디야 이게 아니고 에?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집권자들 그들에게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앙생활에 고난을 말씀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과 환난과 흉년과 기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요, 솔직히. 이태원에 있는 그 있었던 일들을 또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날 정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 비극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어느 우리 강북의 한 교회가 한 청년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비극과 환난과 흉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절망과 고독과 슬픔과 힘겨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절망하며 마포대교에서 떨어져서 몇 번 떨어졌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형제들에게 배신되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결국 끝끝내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흉년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되뇌이며 그것을 쏟아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었던 삶이 아니라 희생하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성미 씨, 우리 개그맨 이성미 씨의 책을 읽어봤어요. 이성미 씨 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아주 똑부러지시고 아주 까랑까랑한 외모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획위원 분들은 아시지만 한번 간증으로 한번 집회로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이번 가을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2002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던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버텨주었던 버팀목이 되셨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그리고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고 괴로워가지고 자녀들하고 함께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가지고도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로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신앙생활 했던 내용의 이야기를 쭉 그렇게 써놓은 책이더라고요. 간증집이더라고요. 술술술 잘 익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저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래도 나는 헌신하며 살기로 했다. 그래도 나는 희생하며 살기로 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두고 보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칼 갈고 복수를 하려고. 이게 아니고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셔야 돼. 에? 이게 우리 감사 카드 쓰시면서 감사 카드에 생각나는 미워하는 사람들 털어버리시라고. 왜 아멘 안 하셔? 에? 이 연말에 그거 해야 돼. 연말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잊어버릴 거 털어버릴 거 그거 털어버려야 돼.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 오늘 눈 감기 전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만 하기에 나는 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길로 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고 가기로 했다. 네. 골짜기에 제가 우리 지난번에 동막 해변 갔다 오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새벽 시간에 서해안 해변에 가보면 이 갯벌에 다 드러나잖아요. 뭐 갯벌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바닥이 다 드러난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좀 그래요. 예?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은 그게 다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편안해지고.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과 한계 안에서 우리는 다 마지막 때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은혜로 살고자 자꾸 해야 돼. 용서하며 살고자 해야 돼. 헌신하며 살고자 해야 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길이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거룩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이 도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요. 깨어서 저 혼자 할게요. 잠자지 말고 깨어서 잠자지 말고 세상의 넓은 길로만 기웃기웃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밤새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에헤야디야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주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부르심을 쫓아갈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갈 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19절에 이 말씀 있죠.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며 거칠애와 겉모습만 성전의 화려함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건 무너질 것이고 이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정말 집중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임을 가르치시면서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인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까지 세상 속에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인내해야 할까요?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헛된 것에 방황하고 깨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에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9호선 잘 타고 다니다가 9호선이 너무 밀집이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9호선 안 타려고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 응? 지난번에 한번 출퇴근할 때 좁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미는데 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번 겪고 저는 이제 해가지고 요번엔 2호선을 탔어요. 2호선. 어떻게 하다 2호선. 2호선도 만만치 않는데 낮에는 타보니까 그래도 좀 헐렁하더라고요. 헐렁하고 여기 그 다른 코스도 좀 그렇고 제가 2호선을 탈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집사람이랑 싸우고 집사람이 집 나가가지고 2호선 탔거든. 예? 부부 싸움을 하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2호선 타고 한 2바퀴 돌았대. 근데 2호선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이제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예? 부부 생활이 인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거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버리고 2호선 안 타고 다른 가버리면 어떻게 할 뻔했어.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고자 할 때 인내는 반드시 필요해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 인내를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이 인내를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 말씀에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혼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헛된 거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며 살아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이 이 말씀 한 거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끔 생각 많이 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다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않아요. 교회에 덕이 안 돼. 은사가 있어요. 근데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참는 거,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0절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가는 그들의 일을 반복하지 말라. 여기 4가지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가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헛된 쾌락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은, 믿음은 이거 견뎌내며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버티며 가야지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삶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씀을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에서 미혹이 있으나 주님의 길을 따라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으나 주님을 본삼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드리며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밤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다 김장하러 가는 바람에 없어가지고 누가 나오시나 그랬더니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안 나오신 분들 모여 얼마나 위로가 되신 분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가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세우며 가는 거예요. 안 나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오면 돼 이제. 그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며 힘을 얻어요. 성도들은 성도들 보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인내를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미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의 본되어 주신 것을 쫓아가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르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소명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미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편리한 길이 아니라 이 믿음의 복음의 길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지키고 사람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축복의 삶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